감사합니다. 우리 전호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매일 성경 오늘 본문 10월 22일 본문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2절 교회 목양사역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30장을 보고 있는데요. 30장, 이 역대하 30장의 주제는 유월절의 회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함께 불리우는데 왜 이 절기의 회복이 영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알다시피 유월절이란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날 밤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온 후 7일간의 기간을 무교절로 지켰죠. 무교절이란 급하게 나오느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었던 출애굽의 그 긴박한 순간을 기억하는 것이었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건 패스오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고 구출해주시고 빼내주셨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의 의미를 아시겠죠? 이 종노릇에서 건져주셨다, 건너게 하셨다, 이런 의미가 있고, 무교절은 급하게 나오느라고 누룩을 넣지 못한 빵, 그런 것을 먹으면서 기억했던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 역사가 이렇게 출애굽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고 정말 빼놓을 수도 없는 민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절기가 바로 출애굽이었습니다. 이게 출애굽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광복절, 개천절 이런 중요한 날이 있지 않습니까? 또 6.25를 상기하자고 주먹밥 같은 것을 먹는 행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이 백성들이 이 민족의 시작이었던 출애굽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백성이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지, 왜 기적이었는지, 왜 홍해가 갈라졌는지 그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족보를 완전히 잊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떠내려가 버린 겁니다. 이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유월절에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은 구원받습니다. 장자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 우리의 구원이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출애굽 여정으로 비유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자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출애굽에 비유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패스오버된 것이, 구약의 출애굽이 있다면 오늘날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에는 이처럼 이제 대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뭘 별로 잘한 것이 없는데, 그냥 쭉 죄를 지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혈로 대신 피값을 치르셔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출애굽과 우리의 예수 믿는 구원은 신약에서 구약에서 동일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세상 살면서 구원이고 신앙이고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바로 이 절기를 회복합니다. 이게 다 잊어버려졌어요. 일종의 민족정기 세우기와 같은 일이죠.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통지문을 돌립니다. 다 함께 이제 유월절을 지키자. 우리는 이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가 경험한 기적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 잊지 말자. 우리가 어떤 백성인가, 그거를 되찾자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어제 본문에서 그 소식을 듣고 비웃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돌아온 자도 있었습니다. 어제 본문 이제 30장 10절 보면 이르렀습니다. 각 지방에. 근데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근데 11절에는
몇몇 사람들은 또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유다 사람들 하나님께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동을 주셔서 정말 그게 우리가 잊어버렸구나 깨달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비웃습니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냐. 내가 먹고 살고 세상 살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초대를 비웃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초대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어제 본문에서 제가 그런 도전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너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목양사역이라고 하죠.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잘 보여주는 교회 목양사역의 본질이 드러나 있는 소중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회복의 여정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디테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본론 들어가면 13절 함께 한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달에 백성이 매우 큰 모임이 다행히 은혜로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만들어졌습니다. 14절 먼저 할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선대 악한 왕 아하스가 예루살렘에 곳곳에 우상 숭배의 제단을 만들어 놨던 거예요. 역사라는 건 참 즐겨서 언제나 잔재를 남깁니다. 일제시대 지낸 지 한참 됐지만 서울, 군산, 목포, 대구, 경주, 인천 할 것 없이 전국에는 일제강점기의 주택들이 남아 있습니다. 뭔가를 한번 지어놓으면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서촌에만 가도 그 당시에 친일파들의 집들, 심지어 친일파 기생의 집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다스렸던 조선 총독부가 과거 김영삼 장부가 허물기 전까지 떡하니 한국의 세종로에 남아 있었다는 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대 왕들이 지어놨던 이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의 흔적들이 아직도 산재해 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허물었다는 건데 역사는 참 질겨서 잘 안 허물어진다 이것이죠. 제대로 된 영적 유월절을 맞이하려면 느헤미야 말씀처럼 절실하게 비워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버려야 돼요. 모두 제거했던 거죠. 근데 이 대상은 단순히 유형만 포함하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유형이죠. 무형이죠. 유형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집안에 무슨 우상의 제단이나 제사상을 차리거나 뭐 이상한 신주단지 같은 거 모시는 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 사람은 없죠. 크리스찬이고 교패가 붙어 있는데 집에 일본 사람들처럼 우상의 향을 피우는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러니까 유형은 없으니까 괜찮은 겁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우상의 본질은 이제는 무형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우상이 왜 안 좋냐?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상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를 살리지 못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우상이 왜 그토록 안 좋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가두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요. 이 우상은 결국 인간을 참된 평안과 안정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멸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나도 재미없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죄 가운데 종노릇하도록 만들 뿐이죠. 그래서 우상이 무섭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무형의 우상이 많을 수 있어서 우리가 이제 진정 유월절,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면 우리의 속 안에서 버려야 될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도라는 것이 인간의 생각과 경험, 철학의 산물이거든요. 근데 현재 공산주의는 망하고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유효한 제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인간이 가장 핵심적인 동력 하나가 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잘 정착되려면 사람들이 요거를 양립을 시켜야 되는데 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타인보다 자신이 뛰어난 인간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게 굉장히 큰 동력이다. 그래서 인정투쟁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 중독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간에게는 엄청난 이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인정에 대한 욕구가.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받으시는 것보다 내가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동안 혹시 기분이 나쁘신 이유는 뭐였을까요? 속상하신 이유는 뭐였을까요? 혹시 인정 때문은 아니셨습니까?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거할 향단은 보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인정 또는 비교, 교만, 열등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유월절을 못 지키는 방해물이 될 수 있겠다는 묵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각자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봅니다.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면서 성결하게 하려고 번제물을 가져옵니다. 밑줄 한번 거보시는데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겁니다. 성결한 제사장이 없어서 유월절을 못 지켰다고 이번 주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그 개혁을 주도하고 분위기가 형성돼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사장이 레위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유월절을 지내려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면목이 없는 거예요. 이 부끄러움의 종류 어떤 건지 아시겠죠? 큰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기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죄책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샤이랑은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괜찮다, 나는 이만하면 잘 믿는다, 나 같은 신자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영적으로는 굉장히 위기인 것 같아요. 저와 같은 리더는 늘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영성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사실 부끄러운 게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네, 전 별로 안 부끄러워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고 목회를 개척해서 7년 하다 보니까 자꾸 부끄러워져요. 가족 앞에서 부끄럽고 자식 앞에서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하죠. 이것이 저는 이제 영적인 메타인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내가 얼마나 내 안에 먼저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부끄러운가.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부끄러워하면서 낮출 수 있는 것은 영성의 한 측면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특징은 부끄러운 게 없어요. 요즘 아이들은 참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동네를 왜 이렇게 빨개 뱉고 돌아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맨날 놀렸잖아요. 그죠? 아이들은 부끄러운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영성이 좀 생기고 이렇게 되면 자꾸 부끄러워요. 그게 정상입니다. 오늘 이 백성들의 제사장 레위 사람들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부끄러워하는 것을 선하게 보십니다. 그것이 없잖아요. 요즘 모든 사람들이. 16절 영성의 또 다른 측면이 나옵니다. 6월절 회복은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제자리. 오늘 여러분이 수요예배 제자리 찾아오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제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성 부흥이란 16절의 말씀처럼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동안 예배 자리를 떠나고 말씀의 자리를 떠났다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 자리에 돌아오는 겁니다. 모세 율법을 따라 규정과 절차를 지켜나가면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서로 동역하죠. 함께 동역합니다. 홀로 하지 않고 그들은 뿔뿔이 영성이 없을 때에는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각자가 다 잘난 줄 알았지만 이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서로 동역합니다. 영성의 또 다른 측면은 사회성이 분명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AI와 대화하고 동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과 동역하고 대화해야 합니다. 영성의 중요한 측면이 또 나오죠. 자리를 부끄러운 거,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늘 낮추고 부끄러워하는 거, 그 다음에 제자리를 찾는 거, 그 다음에 동역할 수 있는 거. 제사장과 레위인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함께 와서 서로 동역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동역이 잘 안 됩니다. 함께 할 수 있어요.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네, 굉장히 의미 있는 본문이라고 봅니다. 회중 가운데에는,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 히스기야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제자리를 잡고 그리고 동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리더들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모인 회중 가운데 그런 절차가 무시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타락의 시대의 증상이죠. 그러니까 리더들과 회중의 영적인 갭, 영적인 어떤 빈익부, 부익빈이 강해지는 겁니다. 네. 아예 신앙이 없어지고, 아예 신앙이 강해지고. 그래서 18절 말씀도 굉장히 유의미한 말씀인데요.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시옵소서. 네, 17, 1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시는 방법들, 또 오늘날 우리가 목양사역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귀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이 무리들은 북이스라엘 지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남쪽 유다가 더 나중에 망하지만 둘 다 영적 타락은 심했지만 북이스라엘 지파의 타락이 훨씬 더 심하죠. 심지어 이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을 침략하고 괴롭히고 우상숭배로 끌고 가기도 하는가 하면 그야말로 정말 최악의 상황. 그래서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그러니까 이런 영적 상황에서 내려온 이들은 율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고 규례를 어깁니다. 굉장히 동물적이죠. 교회는 나오지만 말씀이 뭔지, 공동체가 뭔지, 내가 덕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규례를 완전히 무시해요. 그러니까 지금 불법을 자행하고 굉장히 거칠고 와일드하고 어떻게 보면 예의가 없는 거죠. 이들은 모두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에요. 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삶을 살았던 이들에게 유월절의 의미와 소중함과 엄청난 그 개념, 영적 개념이 없지요. 그런데 그들이 다행히 히스기야의 초청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어요. 자,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왠지 남일인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상 오늘날 우리 목양사역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근데 초청을 듣고 안 오면 그만이에요. 북이스라엘에서. 사실상 불신입니다. 대부분은 안 옵니다. 안 오죠? 근데 웬 은혜로 이들이 왔어요. 왔단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그것도.
남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근데 그들의 삶은 완전히 무법천지였고 거칠었고 상처 덩어리였기 때문에 여기 와서 배가 고프니까 그 유월절의 제물을 회개도 않고 아무것도 않고 그냥 막 먹은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입니다. 요즘에 목회 생태계는 개척을 꿈꾸는 목회자들, 소수의 목회자들이 개척을 합니다. 근데 향후 10년 내에 40%에 30%의 목회자가 은퇴합니다. 그러니까 노령화돼서, 그죠? 근데도 아직도 몇몇 소신 있는 젊은 목회자들 40대, 30대는 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개척을 꿈꿉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타겟팅이라고 하는데, 나는 아예 2030 세대만 목회하겠다 해서 굉장히 감각적이고 MZ들을 모아서 목사님이 양복도 안 입고 이제 코스형 기르고 이렇게 카페 분위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드리죠. 그러니까 사실 선교단체랑 거의 비슷합니다. 노인이나 50대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각적인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이 타겟팅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7년 전에 우리의 타겟팅은 너무나도 담대하게 빚지고 환난다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가족의 회복이 필요하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기르고 그리고 말씀으로 세워가는 타겟팅을 했어요. 그러니 이 과정이 어찌 쉽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구원이고 북이스라엘까지 히스기야는 목양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 남유다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사실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비웃는 자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이들은 왔어요. 그러나 성결하지 않습니다. 엉망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본질이 그들이 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레위인들이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그 다음 히스기야,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목숨을 걸고 개혁하거든요. 지금 히스기야는 이 유월절 회복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올인했어요. 그래서 이 정체성 회복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이렇게 하는데 이들이 와서 깽판을 칩니다. 자, 그러면 이들 히스기야 왕과 레위인 제사장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속상하고 답답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자신을 부끄럽게 여겼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유월절 양을 잡아서 손에 피를 묻힙니다. 그리고 대신 그들을 속죄합니다. 그들이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왔고 영적 개념이 없고 말씀도 없고 너무 거칠어요. 그래서 이러면 너무 속상하고 답답했을 텐데, 그러나 이들이 유월절 양을 잡아 자신들을 구원했던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이 그렇게 피를 묻히고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합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모든 구원의 여정을 돕는 사람들의 손에는 피가 묻기 마련일 것입니다. 아픈 거예요. 자, 18절도 읽습니다. 19절도 읽습니다. 시작. 결심하고 할렐루야. 19절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결심합니다. 결심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여러분, 결단, 이 원어는 굳은 마음을, 자기 마음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굉장히 속상했을 겁니다. 지금 정말 인생을 올인해서 유월절 회복을 시키고, 히스기야는 엄청난 자신의 에너지와
정성과 그 다음에 재물을 다 태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 한번 해보겠다고 이러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막 이럽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으로 치면 일종의 영업방해 아닙니까, 지금? 근데 히스기야가 결심합니다. 뭘 결심했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집회에 와서 이 집회를 장난처럼 여기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화가 안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결심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적 결심이 필요하죠. 그는 6월절 패스오버 정신을 붙잡기로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잘나서, 내가 신앙이 좋아서 내가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우리도 부끄러웠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이런 과정을 겪어줬다는 것을 알았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 저 모습이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심합니다. 그들은 기록한 규례를 번번이 어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알았을 것 같아요. 말로도 안 되고 가르친다고 해서도 안 되고 그거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결심했어요. 어떻게 결심합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선하신 여호와여, 나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선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화가 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기분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하신 여호와여 결심하며 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결심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느헤미야에서 자신과 조상들의 죄를 자복한 것처럼 그는 형제들을 위해 대신 자복합니다. 그래서 결심이 필요했던 거예요. 결심과 낭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인간의 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즘 국내 CEO 중에 하나 김승현 회장에 대한 낭만이 짤로 계속 돌아다닙니다. 아시죠? 아들이 두드러 맞고 왔으니까 가지고 팬 거는 좀 나쁜 건데, 누가 그렇게 계속 하는지 이분의 미담이 계속 짤로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분이 양복이 구겨져 있는 기러기 직원들을 25명을 다 불러서 불쌍하니까 옷도 못 다려 입는구나 하니까 항공비 주고 휴가비 줘서 다 보내줬답니다. 그런 짤들. 엄청 돌아다녀요. 나름 결심이 필요했겠죠. 그러나 히스기야의 오늘 결심은 적어도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최소한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기라고 하는 자들은 그들이 마음에 안 들지라도, 비루할지라도, 더 심하게 얘기하면 때로는 말도 섞고 싶지 않을지라도,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을지라도 그들을 사해달라는 기도를 하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했습니다. 믿습니까?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도 있지만 기도할 결심이라는 영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기도할 결심, 용서할 결심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최근에 박 감독님이 만든 영화가 망했어요. 오랜만에 망하셨더라고요. 피를 묻히고 아파하고 함께 있어주고 결과를 내지 못해도 함께 있기로 한 겁니다. 그게 바로 히스기야의 전무후무한 부흥이었던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마음이 묵직한 게 안 내려갈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해결받을 수 있었어요. 그것은 내가 그러니까 개혁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생각하는 스케줄 안에, 내가 생각하는 모양대로, 내가 무시당하거나 내가 낮아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다는 것을 회개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무릎 꿇어 봤습니다. 무릎 꿇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얼마나 자유했는지, 물론 오늘 제가 새벽에 스터디가 있어서 좀 피곤한 날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 이것이 내 마음을 잡는구나. 그런데 히스기야와 이 백성들, 레위인, 이스라엘 이 제사장들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얼마나 이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모든 절차와 모든 규칙을 깨버립니다. 그런데 이들도 사람인데, 그러니까 결심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이거구나. 그래서 구령 사업은 세상 사업 중에 가장 어려운 사업일 수 있습니다. 교육과 사업과 목회는 다른 것 같아요. 교육은 정해진 아웃풋을 하게 돼 있어요. 트레이너도 몸을 만드는 그만 또 나옵니다. 근데 이 영어는 그게 아니에요. 영어는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요, 자녀를 기르는 부모님들은 다 이렇게 하고 계실 겁니다.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셨을 뿐이에요. 속 터져 죽죠. 내가 얘를 낳고 얼마나 기뻐했는데, 내가 얘를 기르면서 얼마나 좋아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보면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사랑하기로 계속 결심하시잖아요. 결심 전문가예요. 아내와 남편을 향하여서 결심하시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결심하는 걸로 합시다. 회사원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를 다녀야 말까 그러지만 결심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현대자동차 선생님 모셔서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너무너무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기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결심하셨던 거죠. 아무리 내가 잘해보려고 해도 나를 미워하기로 결심한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뒤태만 봐도 밉다고 하잖아요. 이런 결심 부부간에는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는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많은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양육하시다가 결국에는 애들이 계속해서 소년원고가 막 이러니까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은혜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2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시고. 할렐루야. 누가 고치십니까? 누가 고치십니까? 김 목사가 고쳤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고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고치시는 거지 김 목사가 고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가르치고 내가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뭐를 해도 목양사역, 영혼 구원과 이 변화의 일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북으로 다시 넘어갈 겁니다. 여호와께서 기도를 들으셨지. 그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히스기야의 가르침을 듣지 않았어요. 우리는 주의 종에 불과하지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바꿀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영적인 일은 개인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품 말씀대로 해보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도 이 후자일 쓴 사람이라고 하는데 제가 막상 해보니까 제 나름의 틀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것이 상충되면서 마음이 아픈 거죠. 이게 어제 우리가 부모 교육했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그래요. 그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어머니가 질문을 하세요. 우리 애는 사고도 안 치고 문제도 안 일으키고 성실하고 착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근데 무슨 문제냐면 애가 그냥 기운이 없대요. 그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 주실래요? 병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고도 안 치고 뭐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적절하게 그냥 학교 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냥 애가 그냥 매가리가 없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 어머니가 매가리가 없어 보이신다고. 어머니가 얼굴에 기쁨과 환희와 용기와 희망과 이런 게 없어요. 애들은요, 어머니의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그냥 기다려주시면 돼요. 병리 없고, 신경증 없고, 사고 안 치고, 어느 정도 그냥 중위권, 중상위권 가면 그러면 됐지. 거기다 대놓고 애가 엄마 사랑해요 막 이러면서 달려들고 막 선물하고 막 이러는 걸 바라십니까? 그러면 청소년은 이상하죠. 그러면 인사하라고 아빠 왔다 해야 인사받는 게 고등학생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냥 방 안에서 오셨어요 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세요. 어린아이들 부모님도 안 그러시 좀 크면 그렇게 되면 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이번 주일을 우리가 소그룹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대할 것인가에 대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정리하면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자기를 깨끗게 하는 일은 회중 가운데 잘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일의 본질은 여기가 학교도 아니고 여기가 무슨 교육센터도 아니지 않습니까? 학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들을 품고 손과 마음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실 겁니다.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가족 가운데 또 사회생활 가운데 다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근데 유독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측면에서는 이 면이 우리 가운데 좀 부족한 면이 있다는 영적인 메타인지를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말씀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에 정말 반려동물을 기르시는 분들도 이렇게 하시더군요. 결심하시고 많은 대가를 지불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을 살리고 변화되고 동물들을 케어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마지막 22절 읽고 마칩니다. 22절 시작. 히스기야는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레위 사람을 위로했습니다. 이게 밑줄 그시고 위로의 밑줄 동그라미 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하다는 건 뭘까요? 교회를 잘 알고 교회 법칙을 잘 알고 교회 역사를 알아서 어떤 프로세스를 잘 알고 예배의 순서를 잘 알고 뭐 이런 걸까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일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오래 다닌 모태신앙입니까? 중고등부, 청년부 쭉 생활하고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여호와 일에 능숙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거라 생각합니까? 직분자입니까? 항존직입니까? 저같이 신학하고 목사 된 사람입니까? 사역을 오래 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이 일은 할 때마다 우리에게 낯선 영역이 있어요.
여호와 일에 능숙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줬듯이 누군가를 위해 피 흘리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정말 품고 기다리고 그 한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정말 100마디를 하고 싶지만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일이, 그게 바로 여호와 일에 능숙한 거지. 내가 뭘 경험했고 아무 소용없어요. 한 영혼도 살릴 수 없습니다. 여호와 일에 능하다는 것은 손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묻히는 것 같아요. 이 일에 우리는 능숙해야 합니다. 저부터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게 바로 유월절 회복이에요. 이들도 인간적으로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뭘 해요? 늘 정말 거친 형상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결심하며 그렇게 피를 묻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위로하잖아요. 위로. 근데 AI가 참 위로는 잘하더군요. 뭐 이렇게 질문을 왜 이렇게 칭찬을 해? 그래서 여러분, 위로합니다. 나는 이게 위로가 너무 위로가 되더군요. 사람은 영적 수제품이기 때문에 천천히 오랫동안 깎아야 합니다. 왕은 그래서 이 여호와 일에 능하만 가는, 안 그랬지만 조금씩 이 일을 깨달아가면서 철이 들어가는 백성,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왕으로서 위로하네요. 목회데이터 연구소 최신 2026년 교회 트렌드 조사 올해 5월 통계 자료에 의하면 목회자의 74.4%가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돌봄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고 답했답니다. 74%의 이런 사람들이 나를 누가 좀 돌봐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최신 자료입니다. 감사하게도 일을 하면서 호부도당당하게 너무나도 놀라운 타겟팅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교회가 유지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정말 믿음 좋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위로가 됩니다. 너무 위로가 됩니다.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 때문에 위로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맡은 바 영역에서 정말로 수고하시는 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보고 있는데 우리 주님 다 보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꾸준히 일해주시고 섬겨주시고 안 해도 되는 힘든 일들 하시는 것이 저에게 정말 위로가 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제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죠? 오늘 우리 저녁에 집에 가는 길에 초코파이 하나씩 먹고 갑시다. 너무 감사해요. 저에게 여러분은 큰 위로가 됩니다.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위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 말씀 맞는 일이고 틀리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 히스기야가 맞이했던 영적인 부흥을 우리도 영적 메타인지 하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약속을 받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실 거고, 저부터 그렇게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20절 말씀처럼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시는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위로합시다. 힘을 내세요. 네.
정말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때문에 위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청년 자매님 한번 딱 오셨는데 저에게 정말 그 자매님이 위로가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남자애들 버글버글 하거든요. 좋은 교회들 많으니까 잘 보시고 하나님 인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말고도 좋은 교회 많습니다. 잘 보시고 말씀 들어보시고 잘 인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또 교양 있게 얘기를 해드려야죠. 네, 자매님 은혜 받으시고 자매님의 앞으로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잘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제가 나눔 제목 같이 드리면서 이걸 갖고 함께 기도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 나눔 제목 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제거해야 될 보이지 않는 재단과 향단은 무엇일까요? 무형이라 그랬어요. 요거부터 우리 보냅시다. 비교하는 거, 열등감, 좌절, 인정욕구 이런 것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부흥을 맞이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제목 가지고 먼저 회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털어내고 부흥을 맞이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